여러분 최윤식 박사님이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 2020-2040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이 그래요. 앞으로 한 25년 후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계속 위축이 되는데 또 반토막이 날 거래요. 여러분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약 15년 전에 개척 준비할 때 약간 식견이 있는 김현 총장님이나 한국교회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15년 후에 신학교가 몰락하고 미달이 될 거고 개척교회들이 10,000개 이상 사라진다 그랬는데 제가 요새 소름이 돋아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25년이 되면은 교회가 이제 고령화되고 다음 세대가 없어져서 여러분 대학교들이 문을 닫고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들이 막 문을 닫죠. 가장 그 앞에서 교회들이 사라질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이타닉호가 무너지고 이미 침수가 시작됐는데 중앙 홀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 격이 교회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동력 세계를 잃어버렸는데 늘 교회는 다음 세계가 끊이질 않았대요. 제 시골 교회 다닐 때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100명씩 됐어요. 지금 교회학교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에 몰락. 또 하나가 강력한 선교와 전도의 열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구령이 없어졌어요. 교회는 원래 전투함이 돼야 되는데 유람선이 돼서 모여서 놀고 힐링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강력한 기도 운동을 통한 성령의 운동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해요. 우리 교회처럼 지금 안양 시내에서 새벽 뜨거운 교회 어디 있어요? 새벽이 문제가 아니라 철야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 하면 성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동력이 없어지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몰락할 걸 얘기하는데 저는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제자가 없어요. 군중과 무리는 있어요. 여러분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군중은 이 무리들은 자기 유익과 원함이 있으면 와요. 오병이어 사건 때 떡을 먹고 배부르면 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와요.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안 걸어요. 그거는 제자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는 날이라서 제가 이 설교하는 건데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제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군중은 무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개념에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나를 따르는 제자가 성도인 거예요. 교회를 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됐을 때 그가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제자 오늘 설교 부담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인 생명이 걸린 문제라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갔는데 김 집사님 어디 갔어? 김 권사님 어디 갔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둘째치고 한 목사님 어디 갔어?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이 숫자보다 정말 주님께서 카운트하는 숫자가 달라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이 기억하는 의미적 숫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무리로 떡 먹고 배불러서 쫓는 게 아니라 유익과 너희 소원 이루어져서 쫓는 게 아니라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3명의 예수님을 쫓고 싶은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깨져요. 책망받아요. 잘못 쫓으니까 그래요. 저 예전에 제자훈련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자는 깨지면서 배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제자는 깨지면서 배운다. 실패를 통해 배워요.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욕 많이 들어먹은 거 알죠? 어디까지 들어먹었냐면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사탄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럼 교회 나가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짐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첫 번째 그 서기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 대해 주님, 제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의도를 알고서 꾸짖는 장면이 그 20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으니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서기관과 또 제자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쫓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는 답이 조금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어가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항상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얘기하는 것, 또 다른 제자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그것대로 답하지 않고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간파하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훌륭하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은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말씀에 청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 가장 정말 탁월하다는 성경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마다 이 권세와 능력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기관 생각에는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말, 여러분 그런 유명한 성경 선생이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따른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석연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면 말씀에 능력 받아서 내가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인기도 얻고 더 돈도 잘 벌고 직분도 높아지겠다는 의도를 간파하시고 나를 따르는 제자는 그런 거 탐하면서 따르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소원과 유익과 원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소원과 원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임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원전 연구소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배우고 나중에는 거기서 강사를 했는데 그때 그 원장님인 그 김준길 원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뭐 총신, 뭐 장신, 합신, 고신, 대신 측 그 공부 좀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 다 와요. 목회자들이. 그러면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공부들을.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려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꼭 혼을 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하거든요. 책을 몇 권을 처음부터 끝을 안 보고 외워요 다.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나중에 한번 공부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안 보고도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책이 거의 머리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외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가르치거든요. 나중에 혼을 내요. 왜 혼을 내냐면 주님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딴 거 잘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보여주실 줄 알아. 퉁명스럽게. 주님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다. 너희들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예수 팔아서 유명해져서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려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목사들이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낼 것 같아? 그러면서 엄청 혼을 내요. 기분 나쁘죠. 아니 그 고생해서 공부해갖고 했는데 얘기하는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아십니까? 두루마리를 꼬챙이로 찍어서 딱 찍은 다음에 서로 내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들어간 깊이가.
그 정도로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헬러, 히브리어, 영어의 대가가 되더라도 그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름 내고 높아지고 학교에서 이름 깨나내고 가르치려는 자기 지위와 명예를 생각한다면 쫓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가 만약에 나를 따른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름 낼 거 생각하지 말고 높아지고 유명할 자리 다 내려놓고 그렇게 따르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그냥 군중으로 머무실 거예요? 제자가 되실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올 때 주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유익들 얻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높아지고 내가 뭐라고 내 찬양을 듣고 내가 뭐라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높아지겠어요. 우리 발심 성도들이 예수님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의 원함이 아니라요. 제자는 따라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구하는 자이다. 여러분 그거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용해서 잘 되고 이름 낳고 병 고치고 돈 벌고 그걸로 쫓으면 금방 무너진다고요. 오병이어 사건 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잘 되고 복을 받지만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세요. 그 영혼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떠나는지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서기관처럼 예수 이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탐내서 그 말씀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여울 작가가 쓴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쉽게 그냥 화장실에서 읽을 만한 책인데 거기서 딱 마음에 드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기관처럼 자기 업종에서 최고가 되는 거, 능력을 얻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고 좋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렇게 주일 오면서 기대하면서 앉아 있는 거 있죠? 제자가 되려면 그거 내리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장에 보면은 그 1절 2절에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문둥병, 여러분 온몸에 문둥병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요. 그 문둥병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안 걸려봐서 몰라요?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환자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에 안 와닿나 보다. 애가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실직을 당했어요.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도 안 와닿나? 그럼요. 애가 돌아오는 거고 병이 낫는 거죠. 근데 이 문둥병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요.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 원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요 8장에 같이 이렇게 대구절로 놓고 비교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 문둥병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 섬긴다 그러면서 예수 일로 와봐, 이거 고쳐야지. 지금 그걸 안 고치고 있어.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청령 하나를 꾸짖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내 소원이 이런 거였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니 얘야, 네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 예수님이 널 섬기는 거니?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그걸 끌어안고 이해를 해야죠. 물론 나중엔 그랬어요. 밥도 사주고.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초신자나 연약할 때는 주님이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해도 해주셔요. 그러나 이제 발셈 일부 정도 오시는 성도분들이라면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내 소원, 내 원함, 여러분 내 소원, 내 원함은요 위험해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유익한 게 뭔지 모르고 구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의 원함이 결국 나를 잘되게 하는 원함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란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재밌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주인이 이제 인도로 그 사업 때문에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이나 부자였으니까요. 종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 뭐 하나씩 얘기해라, 사줄게. 그랬더니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안에 아주 영리한 앵무새가 하나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대화가 될 정도예요. 그냥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그래서 대화가, 그러니까 앵무새야 너는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인도에 가시면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이제 어느 숲에 가면은 제 가족들이 있을 텐데 가서 전해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잘 있다고. 여기서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세상에 갇혀서 날지 못해서 그거 답답한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면 되냐 그랬더니 주인님,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것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실제로 일을 마치고 그 숲에 찾아가서 그 앵무새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줘요. 여기 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이만저만하다고.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자유롭지 못해서 세상에 갇혀 있는 거 빼고는 괜찮으니까는 저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미 앵무새가 꽥 그러더니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당황해서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막 허겁지겁 돌아와서 이제 선물 나눠주고 앵무새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사실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이만저만 사연들 다 얘기하고 났는데 갑자기 네 엄마가 꽥 하고 죽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앵무새가 하염없이 울더니 꽥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새장에서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앵무새가 살아나서 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 위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나 사는 법을 알려준 거라고. 우리 엄마가 나 사는 법을 알려줘. 내가 새장에 갇힌 이유가 그렇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 노래하고 또 누구한테 인기하고 말 잘하는 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대로 하면은 너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 않다. 그런데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세상에서 벗어나려면은 네가 그렇게 죽은 척해야 된다. 그걸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서 이때는 나 이제 집에 가요 하고 앵무새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교훈이 있어요. 이 어린 앵무새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그토록 원하는 대로 했더니 결국은 세상에 갇히는 인생이 돼요. 근데 엄마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가둬놓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산다는 거.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상태로 살아갔을 때, 내 자랑 다 버렸을 때 주인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날려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미 앵무새가 보여준 거예요. 그 새끼 앵무새는 그걸 알고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세상에 갇힌 새가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의 원함들은 결국 정욕을 쫓기 위함이고 잘되기 위함이면 그것은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자녀, 뭐 온 집안 식구들 원하는 거 다 써봐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구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 도살장에 끌려간 돼지처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참된 제자라면은 주님 믿으시고 그분의 원함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잘됨이 있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원함 구하다가 안 들어주면 주님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그분
정말 자기 자신을 여러분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죽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원함 가운데 나의 잘됨이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8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 하나 나와서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그러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는 참 아이러니했어요. 아니, 주변에 아버지가 장례가 났는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 이웃되라 하고 정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또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하려면 이거 되게 난해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우리는 죽었을 때 부고장 띄우고 오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모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이 가면은 또 어떻게 돼요?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아버지 죽을 때 상속하는 재산을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장례를 가는 목적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그거 먼저, 그 돈, 유산에 마음 두지 말고 나를 따르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돼요.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거는요, 내 환경 문제 해결하고 또 내가 재산 상속받고 이런 거 다 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즉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회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공부를 한다고 이게 선진국으로 가요.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가 목회자의 무덤이 돼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가다 보면은 애가 크니까는 애 교육해야 하죠. 또 갈라 그러는데 목사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굽니까? 사모님. 사모님이 허락을 안 하셔. 갈래면 당신만 가라. 우리 처가에서 지금 갖다 쓴 돈이 얼마냐? 내가 이건 당신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다. 얼마나 선진국 가면 여러분 여성들이 천국이잖아요.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희 연구소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연구소에서 장학금도 준 게 있으니까 빨리 와서 교회를 좀 해라. 그러면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처자식이 있고 돌볼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그렇게 돌아보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좀 보세요. 아니, 연세가 80 이상은 안 드셔도 돼요. 고개를 숙이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는 직장이 발목을 잡으면 그 직장을 내리고 쫓으라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제자가 되는 길에 발목을 잡으면 그 유산 내려놓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발목을 잡으면 설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고위 공직자가 됐어요. 막 4급 5급 공무원이 됐어.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직장 내려놓고 가겠어요? 묻습니다. 제가 물어요.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인데 갑자기
잘 나가는 은사예요. 연봉 억대로 벌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근데 목회자로 좀 쓰겠다. 그럼 따를 거예요? 주님을 갑자기 아저씨?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는 거예요.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지금 로스쿨이죠. 판검사가 됐어요. 판사가 지금 여러분 그 동기 딸이 그 로스쿨 갔는데 그러다 판사는 서울대 나와야 된다며. 요새 그렇대요 분위기가. 그래서 판사가 됐어요. 그 로스쿨 해갖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딸한테 안 나타났어. 부모에게 나타나서 얘를 오늘 내가 목회자를 써야 되니까 신학교를 다시 보내라고. 보내겠어요? 뭘 또 아멘이야.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합니다. 오늘 상황을 제가 바뀔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하는데 여러분 유산을 많이 안 받아봐서 그래요. 이건이에요. 아버지가 유산을 적어도 1,000억은 상속해. 근데 자리에 와야 돼.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 있어야 돼.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그러면 주님 잠깐만요. 내가 가서 한몫 챙기고 올게요. 근데 주님이 죽은 자들, 여러분 죽은 자들은 그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장례 지르고 너는 생명에 있는 길 나를 따르라 하면 1,000억 확 버리고 주님이 더 소중해요? 왜 앞에 동네만 아멘을 해요? 여러분 그 주님이 더 소중해요? 아니 그 손을 갖고서라도 좀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가 없고 군중이 있고 구경복만이 있고 내 유익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가요. 속상해갖고. 하여튼 우리 교인들 그런 일만 있기만 해봐요. 사탕 밥 사줄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주님의 길을 가는 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1,000억 이상의 상속을 준다 그래도 잘 나가는 내가 뭐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배 그물. 여러분 배가 한 척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은 배라도 억대가 넘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그냥 그런 성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요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마태복음하고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엔 3명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2명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그 9장 61절에서 62절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다 알겠지만 지금 나오는 세 사람들이 다 제자를 따르는데 실패해서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도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가족과 작별케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에요. 작별하고 오는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답을 주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뭐냐면 마음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가족들에 대해서 남겨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미련 많이 남죠. 이전에 여기도 이제 그 예수님 전에 안 믿다가 믿고 세례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좋은 것도 많지만 미련 남죠. 인도건 호박 나이트 클럽도 못 가고 주가 바뀌잖아요. 술주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바뀌고 그 아주 찰지게 하던 욕도 잘 못하고 입이 욕이 짝짝 달라붙지 않아요?
막 18, 19하고 그리고 화나면은 막 창문 내리고 야! 막 할 텐데 막 그것도 잘 못하고 속이 막 우라통 터질 것 같고 막.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좋은 것도 많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걸 알면서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평안하지만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개를 다 얻고 싶어요. 평안도 얻고 싶고 편안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니까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요. 애 내 데리고 사는데 지금도 내 방이 없어요. 거실에서 자지. 새끼들이 다 차지했지 방은.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다. 주일날도 딱 여기 저기 목양실에 있으면은, 작년에는 찬양단 청년들이 와서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북치고 장구치더니 요새 이제 학생부가 와서 막 그래. 여러분 근데 저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랑.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귀마개를 몇 개 샀어요. 그래서 귀마개를 샀고, 어저께는 너무 시끄러워서 스피커 저거 빼놨다가 아침에 중호 집사가 이거 누가 뺐냐고 그래서 저요 한 소리 듣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왜냐면 애들만 보면 에너지가 나오고, 저는 이게 어떤 목사님은 이 유치부 애들, 영화부 애들 떠들면 설교가 안 된대요. 나는 막 흥이 나. 떠들어다 나도 떠들고 막 지도 떠들고 그래서 막 행복해요. 애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들 이뻐하는 거 아니까 나한테 잘 오고, 그러면 애기 엄마는 주고 안 가져가고 빨리빨리 가져가란 말이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런 거예요. 머리 긁고 편안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미련도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걸 못하니. 그러나 그것을 정리하고 가는 게 제자의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로 좀 정리 좀 하세요. 이제 누릴 거 누리고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쟁기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쟁기질 해본 사람만 알아요. 소가 이렇게 끌고 뒤에서 잡을 때 쟁기질의 핵심은요, 일직선이에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잡은 사람이 잘 됐나 뒤 보는 순간 지그재그로 가고 이거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미련 두고 뒤 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모르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주님 말씀하신 것만 보고 앞을 보고 나가는 게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나 요새도 목회자들 복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복지나 자기 생계 문제 보면서 하면 개척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요새 개척 상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펙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80년대 목사님들 기본 스펙이 대학 졸업이 기본이었습니다. 지금 대학원 졸업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학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유학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잃었더라고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내 처자식은 어떡하지? 나는 생계 문제는 어떡하지? 주님이 오라 그랬으면 가면 밥을 안 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오라 그러고 순종해서 가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르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조금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생기고 애들 문제 생기고 그러면 뒤돌아보다가 쟁기 놓치고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련도 손 안 댑니다. 여기서 죽어서 눈 번쩍 뜨면 천국이죠.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의 문답 이번 주에 한 거 들으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나그네 삶이고 내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미련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의미 있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제자의 길을 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는요, 목회자만
맛을 잃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주님 바리새인에게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의 실패가 저 서기관은 저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은 저 모양이네 하지 말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타산지석을 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원함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함 구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원함이요 대부분 세월 지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중고 때 구했던 소원들이 어떻게 좋은 거였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만화방 주인하면 좋겠다. 그 소원대로 됐으면 여러분 받겠어요? 아이고 어느 때는 운동이 재밌으니까 어디 스키장을 하나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스키장에서 눈 치우기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원함을 구하는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즉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따르다가 은혜 줄만 하면은 잠깐만요 하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서 세상에 미련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더 잘 나갔을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법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러면서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은총과 충만한 상황으로 배불리 하시고요.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더 잘 되는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 훈련 마지막 모집을 합니다.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자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제자 훈련도 싫어하는데 무슨 제자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래서 제자가 되겠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